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 그 8월 16일과 17일에 지역사랑 섬김의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은 어린이들 축제입니다. 풍선 아트쇼 그리고 먹거리 장터 레크레이션 하는데요. 풍선 아트쇼는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TV도 출연하시고 있는데 자칭인지 타칭인지 모르겠지만 세계 1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일 날은 그렇게 하고요. 17일 날은 1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몇 시간을 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17일 날은 어르신과 이웃 주민들 초청 잔치인데 이미용 봉사, 커트하고 염색, 그리고 점심 식사, 삼계탕, 그리고 레크레이션하고 또 경품 추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둘째 날 다 그렇게 하고 이튿날 그 오후에 이틀 동안 이제 또 가족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전화해 보니까 지난번 2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 가족 사진 찍었을 때는 좀 액자도 참 그래도 꽤 이쁜 걸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아마 못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년 전에 왔을 때는 그 교회 선교국 주관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때. 근데 이번에는 선교국 주관이 아니라 여선교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얘기해 보니까 어쨌든 그 사진, 가족 사진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 찍으신 그 집사님이 좀 전문적이 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오늘 한 3주 남았나요? 3주 좀 남았는데 거기도 기도하고 준비 많이 오겠지만은 우리가 뭐 이런 걸 많이 준비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어쨌든 열매 있도록 그렇게 힘들게 몇 가지 오셔서 섬기시는데 열매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남은 기간 좀 여러분이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꼭 이런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수고도 그렇고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수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박은민 집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보니까 거기 선교 갔던 데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사실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이 목사는 믿음이 없어서 선교지를 못 가요. 저 대신 다녀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이 우리 목포와 광주를 향해서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73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줄 것이 많다,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뭘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예?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잃을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처음 저희 교회 오신 우리 귀한 분도 계신데 처음 이 말씀 듣다 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도 관련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는 뭔 얘기인지 모르고 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뭔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다 너무 감사했어요. 응? 여러분 주님이 이를 것도 그렇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도 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제자 이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너희를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누군가에게 오면은 진리의 성령이 누군가에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자, 그럼 오늘 제자들이 12제자들이면 여기도 너희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건데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딴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말을 했댔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 보다가 봤지만은 아버지께서 뭘 두 가지를 예수님한테 말씀할까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다고 했어요? 무슨 내용을 말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두 가지를 말씀했댔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뭔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방법이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성령도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들은 것. 그 진리에 관한 내용 모든 사람을 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 게 뭡니까? 진리의 성령께서도 들은 것을 가르쳐요. 들은 것을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2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이들이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왜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다 예수님이 다 일러줄 수 없었을까요? 아직 제자들에게도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순절 2절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더 분명해요.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오순절 이전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몰랐고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했는데 전부를 다 말씀하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지 못했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입장에서 그렇고 이것을 이 진리에 관한 지식도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 그냥 지식적으로라도 그들이 받은 것보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했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진리가 더 분명하고 풍성한 겁니다. 그 편지들은 서신서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기록된 거잖아요. 이건 서신서들. 복음서의 기록은 사실은 기록은 오순절 이후에 기록했어요. 사실 복음서도. 왜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왜 복음서를 기록했냐면 처음에 있을 때 처음에 12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원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문제가 안 됐거든. 그런데 그 사도들이 죽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첫 번째 진짜 원조들이 없어지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한참 시간이 지나다. 어떻게 그걸 보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는 서신서가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지만은 시간적으로는 복음서의 사건들이 일찍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기록된 것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됐어요. 복음서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도들이 다 이제 죽고 이제 증인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근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결국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진리.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도 그렇고 오셔서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말하면 여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기 12제자들이죠. 그죠? 12제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독단적으로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12제자들 같은 그런 사도들 그 믿음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도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다 뭐 이런 거는 뭐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를 어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진리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뭐냐면 성령님이 물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성령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루시는 건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12제자들도 누구를 증언한다고 했어요? 나를 증언할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모든 죽으신가 모든 어떤 부속의 어떤 그 모든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단지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단지 이것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결국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결국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믿는 자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요. 우리 기업의 보증.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서 많이 불렸던 찬양 중에 찬송가 중에 요즘은 그 찬송 부른 지 오래됐는데 그 찬양을 많이 불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영어 찬양했던 무슨 봉성 같은 거 같은데 그런 비슷한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My portion, my portion 뭐 그런 식으로 영어 했었는데 그 기업이라든 내 복, 내 기업, 내 복.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을 보증, 아직 우리의 기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됐다는 아직 어떤 면에서 아직 보증하는 건 아직 그걸 온전히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뭐냐면 결국 나중에 얻을 건데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그것이 우리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데서 성장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에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건 그 사람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육신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은 죽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그 생명과 우리 혼이 하나가 연합돼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입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할 때 성령님이 인을 칠 때 성령님이 그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결국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게 성령으로 우리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을 기업의 보증이라고 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5절은 뭐랍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아직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말과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것이 영원한 기업의 보증. 우리 기업의 보증이고 여기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약속이란 말이나 보증이란 말이나 같은 의미로 쓰여서 같은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도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 약속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의 보증, 약속이 뭐냐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1차적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이상한 눈을 보시네.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십자가 죽으시고 이 사건을 이루기 전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을 주지 못했다고요. 생명 주는 일은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생명을 주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 하는 그 일을 결국은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치료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목적, 오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아직은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12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들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제자들조차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여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해서 영원한 기업의 보증,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성령으로 인침받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목적.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다고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그럼 누구에게 와요? 누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가? 자, 디모데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쭤볼게요.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혜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예? 아니, 성경은 능히, 여기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있나요? 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죠. 일단은 1차적으로 교회는, 우리 기존 교회는 둘째치고 저기 신천지, 저기 하나님의 교회, 거기 없습니다. 거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주변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건 결국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응? 성경이 그런 것처럼, 성경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뜬구름답게 그냥 막 기도하다, 와,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빛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도 뭘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것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예, 벌써 답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이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자, 마태복음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입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가 뭐예요?
이 진리에 관한 거예요. 진리에 관한 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 쉽게 말해서 좀 뭐 개라는 말하고 돼지라는 말하고 제가 쓰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한테 쉽게 뭐래요? 아무한테는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 말은 뭡니까? 진리의 성령도 아무에게나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오셔야 되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그럼 사실은 그렇게 말해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서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이걸 다 은혜라고 하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겠지만은 이 거룩한 거 너희의 진주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칠 그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도.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와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고.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 아니. 그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지혜 같은 걸 읽으면서도 그러나 정작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12절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저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면. 이야,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을 보내도 시원찮은 판인데 하나님이 뭘 보낸대요? 귀신을 보낸대.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낸대. 미혹의 영을 누가 보낸다고요? 누가 보낸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미혹의 영을 보낸대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제일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많이 자주 하는 말씀은 미혹을 받지 말라잖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글쎄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신대. 미혹의 영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 마음에 사시는 진리를 믿고 내가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라고 해야죠. 그죠? 그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요.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능력이.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진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앞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잖아요. 주님이. 그거 주면 발로 밟고 그것만 발로 밟는 게 아니라 그거 줬다고 때린다. 이런 거 왜 주냐고. 여러분 교회사 역사 가운데도 진짜 진리를 했던 증인들이 다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진리를 던지면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발로 밟아버리고 그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 전하는 사람들 그냥 죽이던가 그 사람들을 핍박하던가 그랬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보증, 영원한 약속을 받는 게 됩니다. 그분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야. 저희 교회에 우리 박 목사님도 처음 듣겠지만 저희 교회에는 금지곡이 하나 있어요. 찬양기. 그게 뭐냐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당구했네. 그게 금지곡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럼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굉장히 죄 많은 그런 여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누님은 그 누님이 보통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수가성 여인은 정말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 먼저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면요, 그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관계가 안 좋아서 항상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왔다 갔다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요단을 갔다가 이렇게 다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다녔어요. 왜냐하면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마리아인들과 그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전쟁에서 그때 남과북으로 갈라진 그 이후부터 그 나라가 뺏기고 그런 아시아를 뺏기면서 이 사마리아 이 지역 지역은 완전히 피가 섞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백의 민족이라면 뭐가 백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피가 다 섞였지. 그게 뭘 육신의 피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혈과 육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수가성 거기로 그쪽으로 가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이 수가성 여인을 굉장히 음란한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말할 때도 그가 왜 물을 떠나올 때 왜 밤에 낮에 들어왔냐 이렇게 12시에 뜨거울 때, 요즘 12시 엄청 뜨겁죠, 그죠? 박 목사님 생활하는 사람 12시 끝날 때쯤 되면 뜨거운 시간인데 그 12시라는 거를 사람들이 왜 12시라고 하냐면은 그 6시, 제6시쯤, 6시쯤이다. 때는 제6시라 그러니까 6시.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6시는 그냥 6시예요. 아예 제가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워낙에 틀이 박혀가지고 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런 성경은 다 6시로 됐어요. 6시. 근데 이 6시는 어떤 6시냐면 이 6시를 갖다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데는 그 유대 시간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6을 하거든요. 플러스 6. 그래서 12시. 그래서 예수님이 제6시에 제3시에 뭐 십자가 달렸다 그러면 9시에 뭐 십자가 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근데 요한복음은요 시간이 그냥 로마 시간 돼가지고 6시면 그냥 6시예요. 그게 또 어디서 나오면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서잖아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때가 6시라고 해요. 6시. 아침 6시거든요. 6시. 빌라도한테 신문 받는 그 시간이 6시였다. 6시. 아침 6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은 그대로.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 이 알르바이를 성립시키려고 보니까 억지로 수가성에는 음란한 여자라고 이게 하려고 이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번역도 현대인의 성경, 제가 번역 몇 개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표준 번역, 쉬운 성경 4가지가 다 영어 성경 원에는 다 6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 번역들에는 뭐라고 되냐면 정오가 몇 시예요? 12시라고 했어요. 12시라고. 왜? 그래야 맞거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피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네 남편이 5시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야. 그 몇 명의 남편이 지금 있는 그러잖아요.
6명. 이걸 가지고 막 일을, 여러분, 사마리아가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요. 사마리아, 지금도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따져, 정통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들의 성지는 그리심산에, 지금 세계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도 실제로 가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동족끼리만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한 4년 전인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전 세계 사마리안 인구가 800명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고. 이게 자기 이제 친족들끼리 결혼을 이걸 가게 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마다 다, 자기들 그리심산이, 그 이삭이 그리심산에서 저겠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이신 거니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해,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는데 뭐 믿냐면 모세 오경하고 나머지 모든 역사들을 다 정경으로 믿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요. 그 율법 아래에서 남편을 6명이나 갈았다? 그 전에 죽었어요. 살아남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실제 있었던 사건 같기도 하고 그냥 비유를, 그 사람들이 비유를 든 것 같기도 하고 확인은 안 돼. 그 사두개인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거기서 그 사람도 그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두지 않고 죽으면 그 아내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와 결혼해서 자식을 잇도록 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해요. 사두개인들이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만약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있었던 사건인지, 이 사두개인들이 지어낸 얘기인지, 애를 든 건지, 만약 가정을 한 건지 확인이 안 돼요. 그 문맥만 봐서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형제가 7 있었는데, 이 모세율법에서 실제로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7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랬던 건지 확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인지 그냥 가정에서 한 건지.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부활 때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공개해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크게 오해했구나. 부활 때는 천사와 같아서 씻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것처럼, 사두개인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도 그전에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가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유월절도 철저히 지켜요. 지금도 가면은 그리심산에서 그 법 안에서 남편을 6을 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 전에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여자는요, 쉽게 말하면 그 사사시대 룻과 같은 사람.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자들 다 죽고 나서, 야, 니네 나이도 있는데 따라오지 마. 뭐라고 합니까? 오르바하고 룻이 처음에 막 울다가 오르바가 좀 있다가 한 번 더 하니까, 한 번 더 이제 말해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네, 어머니, 저는 따라가고 싶지만, 그래서 어머니한테 키스하고 오르바는 도망가 버리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젊음도 있고, 아직도 세상으로 막 즐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걸 포기합니다. 그걸 포기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 기업을 했잖아요. 기업을. 그리스도가 오신 이 수가 성경이 그런 여자라고. 아멘이세요? 응?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곡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이 깜빡하고서 그거 부르다가 저한테 저랑 있는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그래서
그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수준 있는 대화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말로만 들어봤지 그 동네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진짜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을. 오르가처럼 도망가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게도 그가 말씀 듣고 있는데 사마리아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빌립 집사님을 그 바쁜데도 성령이 그를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가 얼마나 먼데요. 여러분 가사가 어딘지 알죠? 지금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 난리 났잖아요. 거기가 가사란 말이에요. 그 먼 데까지 보낸다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왜? 갔더니 뭐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이사야 산장 읽으면서 지금 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이 진리가 뭔지를 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이유, 그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가. 뭐 영을 받다고 다 진리의 성령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은 뭐 아무 영이나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다른 거 아닌가는 그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를 보면. 시간 좀 지났지만 기도하는데요. 여름 사역을 위해서 8월 16일, 17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정말 진리에게 사모하고 이 복음의 석에다가 기도하시고 또 건강에 약한 지체들 특별히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의 생각과 삶 속에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역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아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가 들은 것을 말하며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요 또한 장래를 우리에게 일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아버지여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업의 보증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새 언약을 이루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러나 이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도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셔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여인과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정말로 진리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사모한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는 12 제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셔서 빌립 집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셔서 12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여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함으로 약속의 성령인 침받아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고린도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같이 날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죽음에 우리 자신을 남겨주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는 그런 삶처럼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녹동 감리교회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 아버지여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태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녹동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의를 아버지여 참으로 구하며 이 하나님 나라와 의로 사는 복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냥 더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마태복음 4장 31절 말씀처럼 아버지여 주의 천사를 하늘에 이끌어 끝까지 보내셔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주의 택한 자들을 하늘에 이끌어 끝까지 사방에서 모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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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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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금난교회 여선교회원들 30여 분이 아버지여 2023년도 지역사랑 성김사역을 위하여 먼 길을 오십니다. 아버지여 많은 나이에도 결코 아버지여 젊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먼 곳으로 옵니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16일과 17일 이틀의 사역 가운데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개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열매 맺는 사역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녹동 감리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온 가족이 속히 회개하고 어린 자들부터 부모 형제들까지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여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세로 고령의 지체들은 아버지여 많은 연세의 나이에 연약한 육신을 잡아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오랜 동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 주여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녹동 감리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믿음 안에 주님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마다 우리 아들 딸들 자녀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과 자녀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앞에 온전히 나갔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그 진리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모두에게 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가산 여인과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진리를 사모하고 참된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조차도,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다 감당할 수도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간구하고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여 오늘도 이제 또 한 주간 남은 주간을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에 가는 모든 지체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연약한 몸으로 방글라데시를 잘 갔다 왔어요. 여기 식당에 마시고 가요. 눈이 많이 바쁘셨어? 생각해요. 뭘로 가서 이거 안 보지? 수아님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